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읍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 의무를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을 기름으로 바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 성소의 등대에 불을 붙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1,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등대는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소에는 7가지가 난 등대가 유일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만들 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대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살구꽃과 그 가지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모두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는데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된 금덩어리를 얇게 늘려서 펴서 이음새 없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음새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붙였다든지 소위 땜질하거나 땜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등대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원래 금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뻗어나간 본질이 같은 하나인 그 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등불을 비추는 등이 되려면 땜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땜질이 있어서도 안 돼요. 이음새 없이 하나의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대신에 이번에 누가 대신해주고, 이번에 바쁘니까 누가 해주고, 다음에는 네가 바쁘니까 내가 해주고, 이번 기도가 내 차례인데 내 대신 누가 해주고. 물론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내게 맡겨준 내 순서나 사명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그 사명과 순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보통 등대로 묘사를 많이 하죠.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한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고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교회가 땜질이 난무하고 땜빵이 난무한 교회, 책임감 없고 한번 맡겨진 일은 내가 챙겨야 나에게 축복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등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땜빵 등대, 이음새가 있는 등대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음새가 없다는 말은 한결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은 순종하고 좋아하다가 다음 마디에서는 불순종하고 금세 삐치고 끊어지고 틀어지고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음새 없이 쳐서 등대를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이음새 하나 없이 땜빵과 땜질 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던 그러한 주의 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추운 겨울인데도 주방의 한 구석에서 참 누구든지 쉽게 와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하고 그 설거지한다고 하루 종일 서서 그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또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감도 주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음새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특히 등대에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금덩어리가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두들기고 맞고 느리고 펴야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거룩한 성물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등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 산전수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뚝딱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숙성된 교회, 성령의 은혜로 푹 삶아진 교회, 이러한 교회가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의 종의 다양하고 공격적인 목회 시도들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보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고, 거기에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등대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금덩어리 하나를 두들기고 패고 느리고 막고 이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성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또한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등대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살구꽃은 광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무슨 꽃입니까?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무슨 꽃입니까?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살구꽃은 봄에 일찍 피는 꽃이에요. 특히 광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살구꽃이었어요. 이 살구꽃이 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 그러한 표시입니다. 곧 살구꽃 형상의 등대가 상징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새로 도래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 빛이 비추게 되면 영적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게 된 이유도 이것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었던 곳이잖아요. 이 죽었다는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살고 다 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 모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살았지만 죽음의 땅이 바로 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400 몇십 년 동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면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그러한 죽음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가라, 모세!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건네내 줬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건네주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날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키고 모세의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고 홍해 바다 가르고 그랬습니다. 결국 모세는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성령의 새 시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난 싹이 살구꽃이었어요. 사사들도 성령의 시대가 오게 했습니다. 블레셋 침략과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짐으로 삼손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기드온 같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 맨손으로 시스라 철병거 900성을 쳐부쉈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웠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고 가정과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성령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8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배려가 특출합니다. 애굽 장자들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왜 장자 하실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장자, 큰아들, 큰놈. 그 생각은 누구나
지금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장손, 장남 그러잖아요. 왜 장남, 장손, 장자, 큰놈, 큰아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가족의 대표의 원리가 그 장자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장자가, 큰아들이, 큰놈이 잘 되어야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자가 인정받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축복이 깃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즉 장자는 공동체의 대표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장자에 대해서 특출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면서 동시에 누구로 오신 것입니까? 장자로 오신 거예요. 장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곧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표가 되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시민이고 그냥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임을,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없으면 나라가 잘 될 텐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요즘 극우 기독교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저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장자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적 장자인 우리들이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주므로 건강한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등대, 성소 안의 등대를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과 그 가지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늘려서 그 만들도록 했는가? 여기에 교회나 성도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등대로서 그 빛을, 어두움을 세상을 향해 비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성령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등대가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음새 없이 한 번에 쳐서 끝까지 만들었다는 것,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땜빵 신앙, 땜질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 성령의 시대를 세상에 선포하며 성령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올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영적 장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